주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말씀 이사야서 6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땅에서 걷던 사람에게 7번째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작.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뿔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아멘. 아멘. 땅에서 걷더니 살아내기 7번째 그 내용은 새 이름으로 불려야 한다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 받을 터인데, 오늘 설교 목적을 먼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 설교 목적 첫 번째는 새 이름으로 불린다라는 의미가 어떠한 것인지 선명하게 알아듣게 만드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새 이름으로 불리기를 원하시는구나. 또 하나님 자체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새 이름으로 부르시길 원하시는구나. 그런데 새 이름으로 불리움 받는다라는 그 의미가 어떠한 것인지, 그러니까 새 이름으로 불리움 바 되어지는 상태, 그것이 어떠한 상태인지를 명확하게 보게 하는 데 목적이 있고요. 이제 말씀을 들어보면 알겠지만 새 이름으로 불리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드러내신대요. 나타나게 하겠대요. 어디에서? 삶의 자리에서. 관계성에서, 그 관계망 안에서, 삶의 자리에서 반드시 새 이름으로 불려지는 사람들은 나타나게 한대요. 아하, 하나님께서 새 이름으로 불리움 바 되어진 자들을 나타내게 하시고자 하시는 의지가 있구나.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구나. 거기에 비추어서 여러분이 뭘 깨닫게 되어지는 거니? 그러한 하나님의 의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삶의 자리에서 나는 무엇이 드러나고 있는가라는 것을 반성하게 만드는 데 또한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새 이름을 붙여주시며 그 새 이름으로 불리움 바 되어진 들을 반드시 드러내시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탁월하신 하심들이 어떠한 것인지 그것을 통해서 보기를 원하시는데, 내 삶은 무엇을 나타나고자 그토록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고 있었는가라는 것을 아울러 반성하고 돌이키게 만드는 데에도 목적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그렇다고 한다면 새 이름으로 불리움 바 되어지는 자들 어떻게 되지? 어떻게 새 이름을 취할 수 있는 거지? 라는 것까지 깨닫게 하는데 오늘 설교 목적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그리고 좀 정직하게 여러분에게 얘기하면 목사님에게 큰 어떤 고민거리가 있어요. 사실은 어떤 고민거리가 있는 거니, 목사이지만 정말 여기 있는 목사가 하나님의 음성만 듣고 사는 것이 가능할까라는 그런 괴롭힘이 저에게 있어요. 늘 있어요. 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만 알아차리고 하나님의 음성만 듣기로 소원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만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과연 가능한 걸까라는 괴롭힘이 있어요. 괴롭힘. 그러니까 그게 가능한 걸까라는 물음이 늘 저에게 있어요. 그것이 늘 저를 시원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때로는 아프게 만들어요. 때로는 주님 아닌 다른 것에 깊이 오히려 고민하게 만들고 내 상태 가운데 더 깊이 고민하게 만드는 또 하나의 이유가 되기도 해요. 그게 우리 실존인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다시 이야기하게 되어지면 계속해서 땅에서 거뜬하게 살아내기라고 하게 되어지면서 말씀대로 살아야 된단다, 말씀 있단다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핑계대면 안 돼라고 얘기하잖아요. 너희들이 핑계대면 안 돼. 왜냐하면 너희들 삶 가운데 두 주인이 있을 수 없어. 주인이 하나야 라고 얘기하잖아요. 주인이 하나 되려고 하면 반드시 육신적인 것을 죽여야 돼. 육신적인 것을 죽였을 때 그때 천국을 볼 수 있어. 그래서 시리즈 목사님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을 보는 자들만이 어떻게 반듯한 배움을 받는 거란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목사님 마음 가운데 정확하게 정직하게 핑계대지 않고 과연 나는 주인이 정확한가? 라는 괴롭힘이 있어요. 그런 물음이 저에게 있다고요. 네가 목사이지만 목사 너에게 정말 주인이 하나님이냐? 정말 주인이 십자가 연합하여서 정확하게 죽은, 그리고 나를 대속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맞느냐, 예수가 그리스도 맞느냐 라는 그 물음이 늘 저를 괴롭힙니다. 이게 실존인 것 같아요. 실존인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울러 여러분 이에 대한 해답도 얻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해답을 꼭 얻기를 축복합니다. 내 인생이 어느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역사, 하나님께서 이끌어가는 역사, 정말 하나님만 구하고 살아야지. 주님의 음성만 듣는 게 답인 게야. 주님의 음성만 들을 때만 실제야. 주님의 음성만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할 때에만 나의 나됨이 있어 라는 것이 실제되어지는 역사. 그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평강으로 또한 아울러 임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개괄적으로 먼저 보게 되어지면 1절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해요.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여기서 나누는 주님이죠. 우리 주님의 의지가 보여지고 있어요. 의지. 그러니까 주님의 의지가 드러날 때 보게 되어진 주님의 마음이 담겨 있어서 그런 거죠. 주님의 강력한 마음이 있는데 어떤 의지가 있는 군이 가만히 보게 되어집니까?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아하, 우리 주님께서는 나타나게 하려고 하는 강력한 의지가 있구나. 드러나게 하려고 하는 강력한 의지가 있구나. 반드시 드러내서 나타내 보이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구나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네, 나타내는 그것들을 보게 되어지니까 시온을 위하여 그렇게 한대요. 잠잠하지 않는데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1절은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고 하나님의 의지가 보이고 어떤 마음인 거니? 드러내고 싶어 하시는, 무엇인가 나타내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의지가 있다라는 것 먼저 결과적으로 보길 바라고요. 2절 보게 되어지면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그 의지가, 하나님의 그 마음이 실제 어떻게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이방 나라에, 그리고 뭇 왕들에게, 다시 말하면 믿음의 사람들이 속해져 있는 모든 삶의 영역에, 삶의 자리에,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이 속하여 있는 권력자이든 힘 있는 자이든 아니면 함께 더불어 사는 사람들이든 그 공간 안에 함께 관계망을 형성하고 있는 그곳에 어떻게 드러내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 다시 말하면 실제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겠죠.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말씀해요. 너는 여호와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누구를 통해서? 새 이름으로 불려지는 그 사람을 통해서. 아하, 하나님께서는 주권을 행사하시는데 새 이름으로 불려지는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주권이 흘러가는구나 라는 것도 객관적으로 알고 계시고요. 세 번째, 참 재밌는 말씀인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의 영광이 왕관이 될지어다 라고 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좀 더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여기 보게 되어지면 아름다운 관, 또 왕관 이렇게 얘기한다는 건 최고봉이잖아요. 최고봉. 이것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져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새 이름으로 불려지는 인생은 어떠한 인생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최고래요. 최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서 최고라는 거, 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그 자부심, 강력한 의지, 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그 애타는 마음, 새로 불려지기를 원하는데, 새롭게 이름이 불려지는 그들에 대한 자부심이 있는데, 어떤 자부심이 있는 거니? 최고의 창조물이라는 자부심. 여기에는 아침 목사가 새 이름으로 불려지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생각할 때 뭐라고 평가하시는 거니? 나의 최고의 창조물. 참 좋아요. 그렇죠? 그냥 하면 나오죠. 전 여러분들의 그 창조물 띄워줄 축복합니다. 아니, 함정 없어요. 그냥 대답하시면 돼요. 최고의 창조물, 그 강력한 소원이 있어요. 이게 되었다가 아니라 그 소원이 강력해요. 저는 하나님의 최고의 창조물로서 우뚝 서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런 내용을 통하여서 4절과 5절 함께 보게 되어지면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새로운 이름을 불려진 인생은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 내 땅을 뿔라라 하리니 이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하나님 창조물에 대한 하나님 기쁨이 있죠. 헵시바가 나는 너를 기뻐해, 그 뜻이니까 내가 너를 기뻐해. 뿔라는요 너하고 결혼한 사이야, 그런 의미예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최고의 창조물에 여기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라고요? 이름이 새 이름으로 불리워지는 자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는 거죠. 나는 너 때문에 기뻐. 아니, 하나님이 내가 무엇이간데 나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결혼한 상대로 선택하셨는가라는 것이 오늘 개발적인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새 이름으로 불려진다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선명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거기를 좀 중요 표시를 한번 해보죠. 나타나도록, 일부 때는 뭐라고 표현을 모르겠는데 그거를 내물처럼 봅시다. 나타나도록. 네,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도 내묻혀 놓고요. 잠잠하지 아니하며 줄거 놓고요. 예루살렘을 위하여 내묻혀 놓고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렇게 얘기했어요. 쉬지 않을 것인즉. 자, 여기 보게 되어지면 나타나도록 또 위한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지니까 이것은 어떻게 반드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마음이 강력하게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드러내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잘 몰랐어요. 잘 몰랐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잘 알기 전까지는 알아도 좀 시원찮지만 하나님 마음을 잘 알기 전까지는 스스로 생각하는 어떤 믿음의 빛깔들이 있었어요. 믿음의 빛깔. 저는 믿음의 여백이 있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어요. 근데 믿음 생활을 해도 좀 여백이 있어야지 자꾸 드러내고 막 나타나고 하는 것 좀 성향은 안 맞아요. 믿음을 너무 표시내는 거 있잖아요. 막 주여 표시내는 거, 예를 들면 믿는 사람 표시내는 것이 좀 못마땅스러웠어요. 그러니까 표시 안 내도 그냥 어떻게 향기 나면 되는 거지. 표시 나지 아니하도 그냥 믿음의 족적에서 저 사람 믿는 사람이라는 좀 자연스럽게 드러나면 되는 거지. 표시 내는 것이 좀 오히려 안 좋게 생각했었어요. 하나님 마음 알기 전까지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 좀 더 알기 원하고 그 가운데 조금 들어가 보기도 하고 조금 경험해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선명한 거예요. 나타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설명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니까요.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 마음 볼 때 기생 라합을 통해서 믿음은 표시내는 것이다 라는 하나님 마음 보았어요. 아, 믿음은 표시 나는 정도가 아니라 표시를 내는 거구나. 믿음은 이것이라고 표시 내는 거구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시는 말씀, 강력하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두드리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니? 나는 너를 통해서 표시내고 싶어. 나는 너를 통해서 나를 나타내고 싶어. 나는 너를 통해서 내 생각이, 내 마음이 내가 무엇을 마음에 들어 하는지, 내가 무엇을 하길 원하는지 너를 통해서 어디에서? 삶의 현장에서 나타내고 싶어 라는 마음, 여러분 꼭 확인하기를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좀 선명하게 보면 나는, 주님이죠.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무엇이 나타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시온의 의가. 아멘. 시온의 의가. 시온의 의를 좀 설명할게요. 시온의 의가. 또 뒤에도 보게 되면 같은 말이에요. 예루살렘의 구원이, 같은 얘기죠. 뭐 가로쳐놔도 좋고 두 줄 그어놔도 좋고 서로 같은 얘기예요. 줄 그어놓고 1번 해도 좋고 이쪽도 줄 그어놓고 2번 해도 좋고. 그러니까 시온의 의를 나타나기를 원하셔요. 예루살렘의 구원이 드러나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먼저 이것부터 설명할게요. 시온의 의가 어떻게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거니? 빛처럼 나타나기를 원하셔요. 빛처럼. 천국에 가면 불은 없다고 그래요. 천국 방문하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 불은 못 봤다고 그래요. 불은 빛이 있어요. 빛 대신 빛. 천국에는 생명의 물하고 빛이 있어요. 빛. 불은 없어요. 빛. 빛을 굉장히 저는 좋아합니다. 오르라고 하는 빛.
이 빛의 속성이 있어요, 여러분. 빛의 속성은 무엇인고요? 빛은 반드시 확장성이 있어요, 확장성. 어떤 중심이 있다고 한다면 그 중심으로부터 뻗어나가는 속성이 있잖아요, 빛은. 그러니까 중심으로부터 안으로 내재되지 않아요, 빛은. 안으로 들어가서 움켜쥐지 않아요. 빛은 안으로 들어가서 안에서부터 무엇인가 하지 않아요. 빛은 어떻게 중심이 있으면 그곳으로부터 발현, 확장시켜요. 뻗어나가요. 이게 빛의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나타내 싶어 하시는 거니? 시온의 의를 어떻게 빛처럼 확장시키고 싶은 거예요. 그 중심으로부터 뻗어나가게 만들고 싶으신 거예요. 이것이 강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걸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근데 이 시온이라는 것을 쉽게 이야기하면 시온, 예루살렘, 왜 시온과 예루살렘이 그토록 중요할까? 왜 시온과 예루살렘에 대해서 그토록 하나님께서 애착을 가지고 계시는 걸까? 어떻게 보게 되어지면 집착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큰 애착이 보여요. 애착이. 왜냐하면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이 시온에서,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내가 너를 만나리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가 흔히 하나님이 임하셨다. 하나님이 왜 임하시죠? 만나려고 임하는 거잖아요. 왜 말씀하시죠? 누군가의 만남을 통해서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만나려고 오신 거예요. 그 만나려고 하는 장소가 어디라고요? 시온, 예루살렘이에요. 자, 여러분이 한 가지 부를게요. 우리 기도하잖아요. 기도할 때 누굴 불러요? 하나님 불러요. 하나님. 어떻게 불러요? 간절히 불러요. 어떻게 불러요? 애타게 부르기도 하고 또한 정말 중심으로 열심히 중심으로 부르기도 하잖아요. 왜 부르지요? 만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만나려고.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 부를 때 만나려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해결의 중심이 있다고 한다면 조금 이제 문제 있는 걸 알잖아요. 설명하지 않아 알잖아요. 이제는 우리 교정 수준 되어지면 하나님 부르는 이유가 만나려고 부르요. 만나려고. 그러니까 잘 생각하시게 본 거니 우리가 그 종교적인 열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지 않아요.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장소가 딱 정해져 있어요. 우리 시편 18편 공부할 때 하나님 마음 볼 때 뜻하지 않게 하나님께 주신 귀한 메시지가 있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시편 18편 6절에 보게 되어지면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어디서 들으셨어요?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제가 여러분에게 그때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곳은 정해져 있어요. 성전이에요. 아니 목사님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어디나 다 계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맞아요. 어디나 다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어디나 다 계시는 걸 듣잖아요. 그 말도 맞아요. 그런데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은 딱 성전뿐이야. 성전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든지 다 계시지만, 여러분이 어디서든지 종교적 행위를 할 수 있지만, 여러분이 진정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은 성전뿐이에요. 그 의미를 설명할 거예요. 자, 그 부분을 출애굽기 29장을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설명해요. 출애굽기 29장 42절에 보게 되어지면 그 번제를 이야기하게 되어지면서 성전에서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흑막 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너희에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흑막이 거룩하게 될지니라. 어디에서 만난다고요? 성전에서 만난다고. 성전에서 만난다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주님께서 시온과 예루살렘을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만나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왜 하나님 꼭 거기서만 만나는가? 틀림없이 거기서만 만나요. 아무 데서나 만나지 않아요. 왜 그렇죠? 성전, 회막, 성막에는 그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뭐가 있어요? 가장 먼저? 번제단 때문에. 번제단은 어떠한 곳이에요, 여러분? 잡는 곳이에요. 죽는 곳이에요. 희생 제사를 드리는 곳이에요. 다시 말하면 어떤 의미인고니 성전에 번제단이 있어요. 지성소는 하나님 만나는 곳이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려면 반드시 번제단을 거쳐야 돼요. 이 번제단은 뭐 하는 곳이에요, 여러분? 짐승을 잡는 곳이에요. 번제를 드리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신약에 와서 저와 여러분이 이 번제단을 통과하는 것은 무엇이죠? 십자가. 아멘.
누구든지 하나님을 부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실제 만나는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이에요? 십자가를 통과해서,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함께 연합해서, 예수님과 연합해서 죽고 산 그 사람들이 하나님 만날 수 있다, 그 뜻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오늘 시온이라고 하면 어떤 의미일까요? 십자가를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을 이야기하지만, 그 만날 수 있는 곳, 만남의 만남, 그렇죠? 만남. 그렇기 때문에 시온이라는 걸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해요. 어떤 의미죠? 만난 백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연합한 백성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빛처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빛처럼 중심으로 또 뻗어나가는, 확장되어지는 그러한 인들을 반드시 나타내 보이겠다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 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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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하나님의 의지, 제가 그걸 잘 몰랐어요. 그냥 나는 인간의 겸손, 그것이 미덕인 줄 알고, 어떤 여백이 있는 삶이 멋있는 줄 알고 겉멋만 들어서, 목사가 속이 차진 것이 아니라 겉멋이 들어서 그냥 어떤 여백이 있는 삶들이 참 중요하다, 그게 멋지다, 그게 멋지다, 이게 믿음의 영역이 또 그런 영역이 있어야지라고 생각했는데, 우리 하나님 어떻게 도리어 드러내시겠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드러내시겠다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들을,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을,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의 마음을 쓸 수 있는 사람들을 반드시 드러난대요. 예, 주님 마음 알지 못하고 내가 주인 되어지니까 이 신앙의 빛깔마저도 여백이 있는 것을 멋으로 여겼고 멋스럽게 여겼던 참 무지한 종입니다. 불순종한 종입니다. 하나님 마음 몰라들은 지금도 죄 가운데 뒹구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소원했으면 좋겠어요. 주님께서는 어떻게? 시온의 빛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른 것이 아니죠.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은 아니죠. 방주 안에 있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은 아니죠. 예수와 함께 연합하여 죽고 예수로 산 그 사람들이 어떻게? 빛처럼 나타나길 원하신다. 할렐루야. 이 의지가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런 뜻이에요. 1절. 나는 시온의 의가 빛처럼 예루살렘의 구원의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어떻게? 시온을 위한대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대요. 예수와 함께 죽고 사람들을 위한대요. 그래서 어떻게? 잠잠히 하지 않겠대요. 제가 알았어요. 우리 하나님은 시끄럽구나. 조용하신 분인데, 조용하신데 시끄러운 분이구나.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인군요. 하나님께서는 일하실 때 반드시 표시가 나는구나. 제가 알았어요. 맞아요. 그게 틀림없어요.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 그곳에는 반드시 표시가 납니다. 표시 내는 인생 맞구나. 근데 표시 안 내는 것이 미덕이라고 얘기했으니 참 목사가 무식해도 무식했구나. 주님 마음을 몰랐던 거구나. 잠잠하지 아니하시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하시니, 하나님 열심이지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져 있고 하나님 열심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들이 표시나지 않고 드러나길 축복해요. 내 삶의 자리에서 아침 목사가 시온의 의라고 한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에 들어하는, 하나님 마음에 들어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빛처럼 정말 일어나는 일들이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반드시 표시납니다. 내 아파트에서, 그 현장에서, 여러분과 관계 속에서. 그런데 부끄러워요. 다 드러나지 못해요. 근데 부끄러워요. 엉망이에요. 삶의 모든 전방위적으로, 모든 영역에서 입체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싶습니다. 이 소원만큼은 진실이에요. 이 소원을 사시는 하나님을 우리 함께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것을 말씀하시게 되어지면서, 쉬지 아니하시는 말씀하시게 되어지면서 2절 같은 얘기예요. 읽어볼까요? 시작.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아멘. 이거 보게 되어지면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줄거놓고 1번,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줄거놓고 2번, 볼 것이요. 그래서 볼 것이요. 너는 동그라미 쳐놓고 줄 쭉 걸어오세요. 여호와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 네모 쳐놓고 일컬음이 될 것이며. 자, 그렇게 하나님의 강력한 마음이 있고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의지가 있었어요. 시온을 이렇게 나타낼 거야 라고 했어요. 나타내는 것이 어떻게 드러나게 되어지는 거니? 이방 나라들에게
나를 통해서 너의 공의잖아요. 너의 공의. 여기는 아침 목사의 공의잖아요. 아침 목사를 통해서 공의가 드러나는데 누구의 공의가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이게 의라는 것은 쉽게 설명했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에 드는 것. 공적으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마음에 드는 일들이 어떻게 나를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 내가 무엇이 간데? 아니 내가 무엇이 간데? 아니 도대체 내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들어 하시는 것이 어떻게 문나라의 내 삶의 현장에서 드러나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이러니 여백을 찾겠어요. 이러니 무슨 여유를 찾겠어요. 겸손을 찾겠어요. 아니요, 하나님 그렇게 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러한 인생 되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 안 생길까요? 생겨나는 게 정상일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마음에 들어하는 그 일들이, 하나님께서 마음에 들어하시는 것들이, 하나님께서 마음에 있는 것들이 어떻게 나를 통해서 드러난대요. 나를 통해서. 그게 아니고 주님, 제가 원하는 것 좀 해주세요. 뭐 이거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 항상 고상하게 얘기하지 말고 현금으로 좀 주세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좀 고쳐지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왕의 뭇왕. 뭐예요 여러분? 왕이라고 한다면 힘, 권력, 영향력, 실제로 주류 세력, 뭔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왕, 실제 힘, 권력, 이런 권력들도 어떻게 다 내 영광을 볼 것이며, 누구의 영광을 본다라는 거예요? 아침 목사의 영광을 본다라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겠다라는 거예요. 오, 놀랍죠. 여기 보게 되면 공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마음에 들어 하시는 것, 영광이라고 한다면요, 하신 흔적이잖아요. 하나님의 하심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하심. 할렐루야. 이토록 강력한 의지가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인데 이것이 누굴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니?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할렐루야.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이 새 이름에 대해서 새롭게 한번 얘기하려고 그래요. 저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시온의 의가 빛처럼 나타나게 하겠다. 어떻게? 문 나라들에게 무엇을 드리는 거니? 하나님께서 마음에 들어하는 것이 무엇이 나타나게 하겠다. 누굴 통해서? 나를 통해서. 또 문 왕에게 하나님의 영광, 하심들을 드러나겠다. 그 나는 어떠한 나예요, 여러분? 새 이름으로 일컬어진 나. 새 이름으로 일컬어진 내가 어디에서 이런 일을 드러나는 거예요? 삶의 현장에서. 이것을 묶어서 얘기하면 새 이름으로 일컬어졌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삶의 방식이 바뀌어진 사람들이에요. 삶의 양식이 바뀌어진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삶을 생각하고 삶의 순서를 생각하고 삶의 진행 방향, 그 방향성을 바라볼 수 있는 눈, 이게 달라진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들이에요? 기쁨의 근거가 달라진 사람들이에요. 어떠한 사람들이에요? 삶의 가치 기준이 바뀐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된 사람들이에요? 삶의 방향성이 달라진 사람들이에요. 누가? 새 이름으로 일컬어진 사람들. 가슴 아픈 대목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이 임하는 대목입니다. 우리 삶이 왜곡되어 있지만 그 왜곡됨 때문에 여러 가지 힘든 것들도 연상은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말씀입니다. 새 이름으로 일컬어진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 방식으로 이끌어 가신다. 할렐루야. 이끌어 가신다. 삶의 양식이 바뀌는 거예요. 삶의 방식이 바뀌는 거예요. 저 얼마 전에 어떤 우리 교우를 만나서 한번 물어봤어요. 뭘 물어봤는지. 우리 카톡 할 때 이모티콘을 사용하잖아요. 저는 경이롭더라고요. 어쩜 그렇게 분위기에 딱 맞는 이모티콘이 있는지 때로는 정말 깜짝 놀래요. 그래서 실제 내용보다 그 이모티콘이 감동이 더 되어져요. 와, 어떻게 이것을 이렇게 딱 맞게 하냐고 제가 물어봤더니, 목사님, 그것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고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떠오르거나 글이 떠오르면 이모티콘이 이렇게 떠올라서 이렇게 하는 거지 노력해서 되는 거 아니라고. 그래서 제가 노력을 중지했어요. 그래서 제 대부분 글에는 이모티콘이 거의 없어요. 이거 표시나 뭐 하트 표시나 이거 정도지 안 되더라고요. 그게 제 삶의 양식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좀 익숙한 게 있어요. 익숙한 거. 요즘 글그램을 배워서 여러분에게 사진, 그다음에 그림 보내잖아요. 제가 보낸 사진하고 그림은 다 작가들 사진이고 작가들 그림이에요. 유명한 그림이고 유명한 사진 작가들의 사진이에요. 근데 제가 좋아하는 작가들 한 21명이 있어요. 그게 내 핸드폰에 각
그 작가들당 뭐 한 적게는 30장, 많게는 한 100여 장, 그러니까 수백 장이 있는 거죠. 평소에 이렇게 화랑을 못 가죠. 갈 수 있는 형편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그림들을 보는 것도 때로는 좋아요. 좋아서 그 대신에 현대 미술이나 그 뭐 극사실주의 미술이나 이런 것은 조금 난해해요. 뭐 이렇게 그 야릇한 거 있잖아요. 뭐 이렇게 뭐 뭐라고 이렇게 보고 피카소처럼 그런 것은 봐도 모르겠고 그냥 풍경화, 인물화 뭐 이런 것을 좀 잔잔한 걸 좋아해요. 그게 한 수백 개 있어요. 근데 글그림을 우리 전도사님 가르쳐 주셔서 어떤 좋은 글귀가 떠오르면 사진이 자연스럽게 떠오르더라고요. 그림이 떠오르고. 이거 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그냥 떠오르면 바로 현수 하니까 글 쓰는 거 똑같아요. 시간 많이 뺏어먹지 않아요. 어떤 분이 저한테 은근하게 신경을 빼앗기는 거 아니에요? 이런 뉘앙스를 주더라고요. No. 여러분이 이모티콘 하는 것보다 자연스러워요. 삶의 양식이 방식이 그런가? 삶의 방식이. 삶의 방식이라는 것은 자연스러워요, 여러분. 이거져 있는 거잖아요. 이거져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내 삶의 자리에서 당신을 드러내시게 하겠다는 것은 뭘 전제해요? 삶의 양식이, 삶의 방식이 어떻게? 익숙한 거잖아요. 누구하고 익숙한 거예요? 하나님하고 익숙한 것. 이 은혜가 실제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좀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을 조그만 예로 얘기한다고 한다면 저희 교회는 옷이 있어요. 옷. 제가 처음에 이 옷을 만드는 배경이 있어요. 제가 원래 성향이 드러내는 걸 별로 싫어한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표시내고 이렇게 옷 입고 다니는 사람 보면서 어우 좀 신천지 같아 이런 느낌을 제가 이제 하는 사람이거든요. 원래 이런 사람 아니에요. 이런 사람. 일부러 저는 이렇게 표시를 안 내는 사람이죠. 일부러 성경책도 안 갖고 다녀요. 일부러 그 수많은 여성들 데리고 신방도 안 가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일부러 그런 것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손해 본 것도 좀 있어요. 있기는 원고님. 아니 뭐 그건 뒤에 좀 넘어가고 어쨌든 옷을 만들게 된 배경은 오늘 마음에 참 부담이 됐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에게 뭔가 하나님의 가치를 이야기하고 싶은데 그 옷의 브랜드를 통해서 자기 존재 가치를 매기더라고요. 아이들이 어른들도 심하죠. 어른들은 이제 조금 뭐 제가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상처 입을 분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어른들도 어떤 브랜드 큰 브랜드를 통해서 그 브랜드의 가치를 통해서 자기 존재 가치를 증명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아이들도 옷. 내가 좋아하는 것이 내가 최고로 여기는 것은 아디다스였으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걸 입으면 그 정도 상승한 것을 여기는 이게 이제 안 고쳐지더라고요. 노력해도 안 되더라고요. 에이 그럴 바에는 그냥 옷을 만들자고 제가 모범을 보인 거예요. 저는 정말 용기 내서 이 옷을 입고 다닌 거거든요. 제가 이런 옷을 입고 차를 타다니요. 상상도 못해요. 이런 옷을 입고 시내를 활보하다니 제 성향은 전혀 맞지 않아요. 근데 그걸 바꾸려고. 근데 우리 교회에 등록하신 분이 여기 계시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한번 하셔요. 여러분들이 얘기하셨는데 그분 생각이 나서 놀랬다라는 거예요. 아니 이런 옷을 입고 다니는 교인들이 있다. 참 좀 극성스럽다 이런 느낌을 받았던 모양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좋더래요. 그래서 이 옷 입고 다니는 교회가 어딘가 추적해서 여기 등록했답니다. 등록하셨답니다. 이런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예, 그런 의미에서 삶의 어떤 방식들이 예수를 믿게 되면 바뀌는 경향들이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지만 정말 삶의 양식이 바뀌시는 분들 특징을 보게 되지만 죽음도 해석이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사단이 속인 죽음 뭐예요? 육의 죽음이 죽음인 줄 알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알고 보게 되어지니까 어떻게 바뀐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됨이 죽음이었잖아요. 죽음에 대한 해석도 다른 거예요. 사탄은 온전하게 죽음, 마지막, 끝. 죽으면 망해, 죽으면 끝났어, 죽으면 안 돼 라는 것을 육신의 죽음으로 온통 다 바꿔놓았잖아요.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요, 삶의 방식이 어떻게 바뀌는 거예요? 아니야, 그게 죽음이 아니야. 실제 죽음은 하나님과 단절이야, 영원이야. 그래서 우리가 육신에 죽는 그 고통보다 더 하나님과 단절됨이 마음이 아프잖아요. 일상적으로 하나님과 단절되는 현상들이 일어나게 될 때 어떻게 해요, 여러분? 마음이 이제 무겁고 마음을 짓누르고 상쾌하지 않고 마음이 어렵잖아요. 아멘.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삶의 방식. 그러니까 새 이름으로 일컬음 바 되어졌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니? 삶의 존재 양식이 바뀌었다. 삶의 방식이 바뀌었다. 바라보는 눈이, 듣는 귀를 통해서 말하는 이제 습관들이, 또 내 속에 채워져 있는 그것을 통해서 행동하는 행동의 양식들이
바뀌어가지는 그 모습을 어떻게 새 이름으로 불림바 되어진 사람이었다라는 것 여러분 기억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 뒤에도 보게 되어지면 또 재밌는 말씀이 있는데 3절 한번 읽어봅시다. 3절 시작.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이 참 좋아요. 여러분 함정 없으니까 대답해 주면 돼요. 너는 여러분이죠? 너는 나예요, 나. 저예요, 저. 여기는 아침 목사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운 관. 아침 목사는 뭐라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 안 되는구나.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왕관.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뭐라는 거예요? 왕관이란 왕관. 여러분 왕관이라는 것은 어디에 쓰는 거예요? 머리에 쓰는 거잖아요. 머리에 썼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여러분 최고라는 거잖아요. 왕관을 머리에 썼다는 것은 왕이라는 거예요. 힘, 탑 리더라는 것, 최고봉이라는 것, 영향력이 있다라는 것, 힘이 있다라는 것, 힘이라는 건 뭐예요? 무엇인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영향력이잖아요. 그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생각할 때 이 왕관을 내 머리에 씌우셨어. 주께서 왕관을 내 머리에 씌우셔서 보면 와 좋다라는 그 이미지 있잖아요. 이미지, 그 느낌들. 무엇 때문에 좋아하는지. 그것은 뭐예요? 좌지우지할 수 있는 영향력. 무엇인가 탁월한 위치, 뭐 그런 거잖아요. 여기 자세히 보세요. 뭐라고 써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볼게요.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다. 이 왕관이 어디에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이 왕관의 위치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있다, 손에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는 왕관이 어떻게 해요? 나라는 거잖아요. 너는 그랬으니까 너는 또 하나님의 손에 아름다운 관이다. 내 하나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다. 하나님 손에 있는 관이 관. 그러니까 하나님 손에 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손에 최고라는 거잖아요. 손은 무엇을 의미해요, 여러분? 권능을 의미하고 힘을 의미하고 탁월한 능력을 의미하잖아요.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대부분 전쟁을 할 때 여호와의 손이 등장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함께함으로. 그건 뭐예요? 여호와의 힘, 능력이 함께함으로. 이게 딱 그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손의 왕관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하는데 최고봉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최고봉의 왕관을 누가 썼어요? 내가 썼어요. 내가 하나님 손에 들려진 최고의 창조물이다, 그 뜻이에요. 아멘. 저 이 소원 너무나 강력해요. 그럴 자격 없지만 너무나 강력해요. 존재 자체가 죄성이 있고 존재 자체가 죄덩어리지만 너무나 강력해요. 하나님의 최고의 창조물. 오늘 성경을 뭐라고 해요? 최고의 창조물 뭐라는 얘기예요? 그것 보고 새로운 이름으로 일컬음 바 되어진 사람. 그 새로운 이름으로 불리어진 사람 어떠한 사람? 시온을 통과한 사람. 그러니까 최고의 창조물이라는 뭐예요? 예수님과 진짜 십자가에서 연합한 사람들. 아멘. 예수님과 실제 연합한 사람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주님의 최고의 뭐라고요? 창조물이다 여겨지고 그 창조물은 어떻게 살아가게 되어져요? 삶의 양식이 바뀌어서 내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마음에 들어 하시는 의가 드러나고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하심들이 드러나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볼 때는 비현실적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관, 하나님의 탁월한 창조물을 한다면 그 소리쯤 들어도 괜찮아요. 당신은 왜 이렇게 비현실적이에요? 예, 저는 우리 예수님이 제일 현실이에요. 지금 그렇게 되지 못했지만, 그렇게 살지 못했지만 그래도 강력한 그 소원 하나는 변할 수 없어요. 우리 주님이 저의 제일 현실이에요. 할렐루야. 무엇인가 삶에서 좀 달라진 게 있잖아요. 참 저 사람은 좀 달라. 뭐가 있어? 달라. 저 사람이 살고 있는 곳 가고 싶어. 저 사람이 속해 있는 삶의 현장 가고 싶어. 저 사람이 다니고 있는 교회, 공동체 좀 보고 싶어. 이 소리는 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쵸? 안 그쵸? 그렇죠. 그렇죠. 이게 좀 그 얘기잖아, 지금. 너는 내 손에 들린 관이다. 내 손에 들린 왕관이 될 것이다. 누구에게요? 새 이름으로 불리워지는 아침 목사라고 한다면,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여 죽고 산 새로운 피조물을 한다면, 예수님과 연합한 것이 실제 오늘 지금 이 시간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지금 노장대 높이 들린 그 뱀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한다면 네가 바로 최고의 창조물이야. 왜? 내가 마음에 들어하는 것이 너를 통해서 드러난단다. 기어이 드러내겠단다.
아멘. 내가 하는 나의 하심, 하나님의 하심이 무엇인지 실제 너를 통해서 드러내겠단다. 할렐루야. 그 말이에요.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 그거 소원하고 살기 축복합니다. 안 되는 곳에 너무 주목하지 말고 어떻게 주님께서 나타내신다고 하셨으니 그걸 소원하며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는 나를 통하여서 이끌어 가실 분이 나의 하나님이다. 아멘. 내가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여 죽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여기는 그 믿음이 실제 나를 바꾸어 간다는 그 믿음. 아멘.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여 죽고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이 선포가 그 강력한 진짜의 희망이, 그 강력한 진짜의 내 마음의 소원이 나를 바꾸어 간다는 것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 믿음은 뭐라고요? 뭘 전제한다고요? 회개를 전제한다고 그랬죠? 그걸 조금 더 설명하겠지만 그런 의미가 4절 5절에 한번 연달아 읽어봅시다. 합독하죠. 시작.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빌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리라. 아멘. 아멘. 다시는 버림받아 되어지지 않는데요. 여러분, 헵시바라는 것은 네가 나의 기쁨이다라는 거잖아요. 나의 기쁨은 너다라는 거예요. 헵시바가. 빌라는요, 나의 기쁨이 너와 함께 결혼했다는 뜻이잖아요. 아, 놀랍지요. 놀랍지요. 누가 하나님의 가장 탁월한 최고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 좋아한다는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최고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나를 택해서 결혼했다는 뜻이잖아요. 네가 나의 기쁨이라는 뜻이잖아요. 아니, 내가 뭔데? 내가 뭔데? 무엇 때문에 여러분? 예수와 함께 연합하여 죽은 그 사실 때문에. 예수와 함께 오늘 죽은 실제가 드러났기 때문에. 아멘. 내가 너를 기뻐해. 하나님 나를 기뻐해.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면 달라지는 세상이죠. 달라지는 세상이죠. 그 하나님께 기뻐하는 나를 어떻게 결혼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놀라운 실제가 우리의 실제입니다. 내 마음에 다른 것 깃드는 것 이제 더 이상 허용하지 않겠사오니. 아니요, 하나님 허용하지 않겠다고 허용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않겠다는 결심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그 주님이 나를 기뻐하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지난주 가깝게 지내는 한 장로님 가정에 상이 나서 어떤 목사님과 같이 그 상중에 가는 길에 그 목사님하고 교제하는 가정 가운데 재밌는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 마음이 깊이 차 속에서 이렇게 일어나더라고. 서울 나가는데 저녁에 서울 나가는데 깊이 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 중에 한 대목이 어떤 대목이 탕자의 대목. 그 목사님 굉장히 겸손한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큰 감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탕자가 아버지 품에 안겼을 때 어떤 느낌이었을까? 탕자가 아버지 품에 안겼을 때 어떤 느낌이었을까? 얼마나 좋았을까? 맞죠, 여러분?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냥 그렇게 말면 큰일 나요. 탕자가 아버지 품에 안겼을 때 제대로 느끼는 감정은요,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께 일어서서 돌아오는 것이 뭐라고요, 그게? 그게 회개. 아멘. 그게 회개예요. 회개란 뭐예요, 지금? 나는 아버지께 가면 아버지 입으로부터 자식 대접 못 받아. 아버지께 돌아갈 때 그 마음, 탕자의 마음간을 보면 나는 죽일 놈이야. 나는 죽어도 싸. 아버지의 품꾼의 하나로 만족해. 라는 그 마음이 아버지 품에 안겼을 때 어떻게 해요? 진짜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근데 그런 돌이킴이 없이 와서 아버지 품에 안기면은요, 이 아버지로부터 다시 한번 돈을 좀 받아서 사업을 성공해볼까? 이런 마음도 있을 수 있을까 없을까? 그 차이를 간과하면 안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최고의 창조물이라고 여기는 것 뭐라고요? 시온, 다시 말하면 번제단, 다시 말하면 십자가를 통과한 그들이었기 때문에
십자가를 통과한 그들이었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하는 거라고요? 최고의 창조물이다 얘기한다는 것. 아버지께 돌아온 돌이킴, 회개가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 품에 안겼을 때 나 같은 죽일 놈을, 아버지의 자식이 될 수 없고 품꾼의 하나같이 되는 나를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품어주시다니, 그때 은혜가 무엇인지 경험된다, 그 뜻이에요. 이 은혜가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깊이 임하는 것, 어떻게? 새 이름으로 일컬음바 되어진 인생. 새 이름으로 이름부여진 인생은 어떻게? 시온에서 그 사람들은 삶의 방식이 바뀌어져 있다는 것, 삶의 방식을 바꾸어 간다는 것, 꼭 한 주 동안 경험하여 주 앞에 머물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과감하게 여러분에게 담대하게 얘기합니다. 죄가 문제가 아니에요. 회개가 문제지. 아멘. 회개되지 못하는 것이 쌓여 있으면 나중에 정말 힘들어져요. 정말 힘들어져요. 회개가 묵으면 정말 힘들어져요. 회개가 무너지면 정말 무너져요. 회개하는 것은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회개하고 십자가로 달려가 주님의 품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새 이름으로 일컬음 바 되어지기 전에는 누군가로부터, 또 어느 환경으로부터, 어느 상황으로부터 결핍을 채우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직장에서 내 필요를 채우고, 이 사람으로부터 내 부족함을 채우고, 이 환경으로부터 내 존재가 완전해지도록 결핍을 채우려고 합니다. 새 이름으로 일컬은 사람들은요, 그곳에 빛으로 확장이 일어납니다. 놀랍지요? 누가 새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사람들 말이에요. 내 생각, 의식 자체가 직장이든 사업이든 삶의 사회생활하는 그 군 속에 들어갔을 때 무엇인가 거기서 이익에 급급하잖아요. 이윤을 남겨야 되잖아요. 무엇인가 이루어야 되잖아요. 바뀌어버리면요, 이거 혁명이더라고요. 아, 그래서 사랑한다는 것이 맞는 거구나. 희생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얼핏 이해가 되는 거구나. 존재 자체가 그렇게 되어져 버린 거구나. 아멘. 그게 바로 빛의 속성이에요. 중심부터 뻗어나가는, 어떻게? 생명이 흘러가도록, 하나님의 마음이 흘러가도록, 하나님의 생각이 흘러가도록. 그렇게 걸리는 거예요. 움켜쥐려고 하면. 안으로 움켜쥐려고 하면 걸리는 거예요. 좋아도 걸리는 거예요. 흥미로워도 걸리는 거예요. 뭔가 재물이 넘침에도 걸리는 거예요. 삶의 관계가 뭔가 그 네트워크가 인간관계 관리가 잘 됐음에도 불구하고 걸리는 거예요. 속성이 그렇구나. 속성이 그런 거구나. 사랑하려고 노력해서 된 것이 아니었구나. 그렇게 되는 거였구나. 그렇게 나가는 거였구나. 그래서 돌이키고 자복하는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난 거였구나.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실제 되어진 역사 주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십자가로 갑시다. 그곳에서 주님의 은혜 알아차리고 누립시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새 이름으로 불려져야 된단다. 새 이름으로 불려지는 인생은 시온에서 주님과 함께 연합하여 죽은 자란다. 그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마음에 들어 하시는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 그 하심들이 드러나게 된단다. 너는 그토록 지음받은 최고의 걸작품 창조물이란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예 주님, 십자가로 달려갑니다. 십자가에서만 주님의 새 이름 받습니다 라고 다짐하고 선포하는 거룩한 백성들 가운데 이대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